예, 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고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나의 주인들이시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돌아오시어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시어 당신의 길들로 가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이 거리에서 하룻밤을 지내리라 하며 롯이 그들에게 간절히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돌이켜 그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롯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웠더니 그들이 먹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베드로후서 보면은 소돔 고모라 때문에 그 더러운 롯이 심령이 상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세상이 원소까지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태우기 위해서 세상이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홍수 심판은 세계적인 심판입니다. 어, 미국의 어,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어요. 캐년이라는 것은 골짜기란 곳인데 평지로 쭉 가다가 갑자기 수천 미터 낭떠러지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것은 다 노아 시대에 홍수에 물이 휩쓸려 가면서 만든 골짜기 현상이죠. 5천 년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국가마다 화산의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에콰도르를 방문해 봤는데 해발 3,000m에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노아 홍수 때 기쿰의 샘이 터지며 화산이 먼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백두산에 천지연처럼 한라산의 백록담처럼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면 이제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건 세계적인 심판인데 그건 확실히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어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40일 밤낮 비가 오고 햇빛은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햇빛을 예, 보여주는, 그러니까 햇빛을 해석을 해서 방사하는 무지개 색깔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햇빛이 비치면서 한쪽에 비가 오니까 무지개 형상이 노아 가족들이 처음으로 봤던 겁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무조건 아름답다. 저도 무지개를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고는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보혈을 하늘 지성소에 뿌리신 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우리가 심판 함부로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정당하게 죄값을 갚으신 것만이 정당한 심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어떤 것도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인류를 심판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그림자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무지개는 뭡니까? 성경에 맨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을 영광을 나타내고요. 태양빛을 말씀한 게 아니고 천국은 태양이 필요 없죠. 예수님 묘실에도 빛이 천사들이 빛이 있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게 변화하셨고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실 때도 해는 창조물이고 피조물이지 진정한 빛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일부러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심을 입증하시려고 정오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나 성소에는 등잔대가 필요하지만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막을 완성하실 때 영광이 너무 넘쳐서 백성 제사장들이 접근을 못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의인들은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그래서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의의 빛이고 영광의 빛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보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됐잖아. 빛의 자녀가 됐잖아. 근데 그 빛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는 물리적으로는 쳐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아름답게 오색 무지개, 칠색 무지개인가요? 하여튼 무지개 색깔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고 은혜죠. 누구나
감탄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햇빛을 프리즘으로 풀어보면은 일곱 색깔이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은 없는데 그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태워버렸어. 물론 더럽고 추한 죄가 만연했고 사실 그런가 하고 천사들이 방문해 보니까 항상 천사들은 정인들의 숫자 둘씩 방문하잖아. 제 아들을 둘씩 보내신 목적이 다 정인을 위해서. 성문 앞에 엎드려 주저앉아 있는 롯이 한눈에 천사인 줄 알아보고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주무시고 쉬시고 발도 씻고 하시라 거절하니까 간청을 했어요. 그래 들어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 저녁에 동네 사람들 젊은이나 늙은이나 떼거리로 몰려 들어왔어요.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되고 심화되고 완전히 도시 전체가 썩어버린 윤리란 것은 사라진 지 오래고 와서 심지어 그 천사들까지도 관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러지 말라. 이건 악이다. 우리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딸에게 손을 대도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천사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롯을 심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천사들이 눈을 전부 보지 못하게 심판을 했고 그다음에 문을 닫아버려.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달하겠구나. 그래서 소도미트라는 것이 남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시 이름이 남색 도시예요. 소돔이. 이런 더러운 죄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냐면은 바벨론 때부터 흘러왔어. 니무롯 때부터 그 더러운 짓이 인류 속에 침투를 한 것. 그리고 그것이 제국 시대에 특히 만연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에까지 남색하는 애들을 데려왔어.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의 1장에 보면은 그 죄가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였어요.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그 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더러운 짓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 죄가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도 전부 그 죄가 만연되고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남자와 남자 그 동일한 죄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구약 전체가 항상 음란의 극치, 타락의 극치를 인용할 때는 소돔 고모라가 단 걸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같이 높아졌으나 지옥까지 낮아지리. 소돔 고모라에서 소돔이서 내가 이런 일단 다 회개했을 것이다. 제 가운데 회개하였을 것이다. 소돔을 언급하셨어. 소돔이 남색 도시. 이 도시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무지개 색깔을 동성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케어 축제 이런 뉴스를 보면 전부 무지개색으로
도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신성 모독하는 거.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부터 19장까지 쭉 스토리를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평생을 들어서 다 아시는 얘기고, 제가 핵심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대법원, 사법을 다스리는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헌적으로 가결을 했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이 될 수가 없죠. 동물이나 똑같은 거고, 동물보다 못하는 거고, 동물도 짝이 있는데 이게 인간으로서 낚아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영은 아기의 형상이라고 스스로 입증하는 것을 사법부가 합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끼리 떳떳하게 청첩장 보내고 결혼식 한다고 초대도 할 것이고, 거기에 양가 부모가 어떤 얼굴로 참여를 하며 누가 가서 주례를 할 건지, 또 그걸 거절하면은 성소수자 차별했다고 처벌할 거고,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해도 이제 처벌할 거. 교회당마다 쫓아다니는 파파라치가 있겠죠. 소돔 고모라를 비판하는 목사를 고발해서 상금 타먹고 보상금 타먹는 시대. 유치원 교과서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라고 교과서가 이제 바꿔질 거예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이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앞이 캄캄하고 대한민국은 망했다. 법으로 허가를 해주니까 합법으로 가결한 판사들은 반드시 해초리로 되게 맞을 겁니다. 역사에 보면은 항상 어느 나라하고 나라가 망할 때는 성적으로 타락했어. 특히 동성애가 만연할 때 망했어. 로마가 그랬어. 폼페이 화산이 터질 때 그랬어. 그 이태리 폼페이 화산 밑에 도치를 가봤는데 석고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자 교회가 있어요. 뉴욕, 시카고 이런 데. LA도 마찬가지. 유럽에서는 이태리, 로마, 프랑스, 파리. 이런 거 보면은 이사야 말씀처럼 스스로 불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불에 타 죽게 된 지금 세상이 온 거예요. 안 그래도 3차 핵전쟁이 난다고 지금 난리인데 대한민국 복은 다 받았어요. 구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가 좀 하나님 땅에서 데려오지 말아야 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절반만 순종해가지고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인 조카도 데려오고 아버지도 데려와서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조카를 먼저 좋은 땅 선택하라고 했더니 남쪽을 봐가지고
소동 고모라 지역에 물도 많고 못도 많아가지고 그쪽을 택해서 내려가 버려.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감독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소돔에서 동화가 돼가지고 서서히 소돔의 문화에 접혀지면서 그 마음도 색깔이 물들어 갔던 것. 깜짝 놀라서 픽업을 하고 도망을 나와. 제가 어떤 분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딸 둘이고 막내가 아들인데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오느라고 난리죠. 강남에 돈 좀 있는 분들은 전부 조기 유학을 보니 잘 몰라서 그래. 학교를 잘 몰라서. 여기서 살면서도 미국 학교를 안 보내요.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중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을 하는데 크리스찬 스쿨을 홈스쿨 합니다. 이 많은 여기 깨어있는 교회들은 애들 학교 안 보내요. 교회에서 크리스찬 스쿨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가 전부 애들 동성애 하는 애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들은 전혀 몰라요.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몰라. 그 아이들이 나 여자가 되고 싶다 하고 이제 몸에 칼을 대고 생 난리쳐도 부모가 말릴 수가 없어요. 법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연애의 날 해가지고 소동 구모라 이거 무지개 색깔을 백악관에다 다 했죠. 실제로 제가 자료 보냈지만 미첼의 본 이름은 미가엘이죠. 미가엘 남자죠. 프랑스 대통령 와이프도 남자고. 소동 고모라 세상에는 왜 이런 것이 한국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한국에 대법원 판사들이 지들만 망하지 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그 가결을. 저는 오늘 그 엊그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서 의인의 의로운 롯이 상하여. 제가 동성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왜 상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롯의 마음처럼 제 마음도 많이 아프더라고. 대한민국 복을 다 뺏겼고 이제 가버려. 어떤 해초리가 떨어질지, 대한민국의 남북 전쟁이 터질지, 심한 경제 기근이 올지, 코로나보다 훨씬 심한 저로독감이 올지 두렵고 떨려서 여러분도 그 소식 들어서 너처럼 심령이 상했을 거예요. 안 상하면 성령이 안 계시고 상하다면은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 원래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50명만 있으면 어찌 멸하겠느냐? 그럼 5명을 더 빼 45명이 어때요? 45명만 있어도 내가 왜 멸하겠느냐? 아, 그래요? 그럼 30명은 어때요? 40명도 30명. 30명 있어도 안 하겠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2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허허. 2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하겠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더니 화내지 마시옵소서. 12명만 있어도 하실 겁니다. 12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10명도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 소돔 그 더러운 곳에 롯이 살았던가요? 롯의 영도 완전히 물들었지요.
그래서 시계는 쪽쪽쪽 똑딱거리고 이제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기회를 많이 줬어요. 항상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끄집어낸 게 아니고 그에 연관된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둔 사람, 가족, 친척까지 다 구원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이었죠. 라합은 직업이 창녀였어요, 창녀. 그러니까 창녀의 분위기 속에서 그 그룹에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창녀의 심정이 아니고는 누가 라합과 교제하겠습니까? 연락 두절돼 버리죠. 길가에 만나도 얼굴도 모른 척 하겠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연결을 돼가지고 마지막에 자, 내가 정탐꾼 두 사람을 섬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리고는 망해야 될 성읍 아니냐. 근데 약속했어. 내가 창문에 붉은 밧줄을 매달았는데 그 창문에 붉은 밧줄이 있는 집은 안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와. 그 나름대로의 그룹이 있었던 것. 낮고 천한 사람. 다 살았어요. 친척도 없고 하지만은 어떻든 부모 다 살았습니다. 여기도 기회를 준 거예요. 노책에도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요. 창세기 19장 12절 찾아.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되 여기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속한 자. 근데 사위도 있고 아들들이나 네 딸들이나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네게 속한 자는 모두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했는데 속한 자는 무조건 다 제외시키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놓치다 생각해 보세요. 속한 자가 누굽니까? 노책에 속한 자는 노체 사위들까지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요즘 지옥을 얘기하면 농담이라고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또 농담이라고 그래. 농담하지 마세요. 가족들도 농담한다고 그래. 속한 자들이 누군가, 적어도 우리는 속한 자들에게는 영혼을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이 유황불은 지옥의 상징입니다. 믿지 않는 죄죠. 믿지 않는 죄. 그것도 믿으면 그런 것이 없죠. 믿지 않는 게 죄를 스스로 심판을 유발한 거죠. 자기들이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래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어깨너머로 신앙을 배워가지고 베드로후서에는 분명히 의로운 롯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무가 없고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사위들도 피가 다르니까 그 롯의 간청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보게들 지금 시간이 촉박해. 이 성읍은 유황불로 타버리게 돼 있어. 천사들이 찾아왔어. 그러니 빨리 나랑 같이 도망가게. 산으로 도망가게. 하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 이렇게 좋은 세상. 무슨 유황불이 내리냐.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친구가 없어요. 워낙 동성애 제약에
소도미트라는 도시 이름에 걸맞게 그 죄에 오염 안 된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유일하게 롯만 그 죄에 가담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시대에는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소름 끼치고 깜짝 놀라서 기절할 만한 죄인데도 죄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노아 홍수에 두 번 다시 심판이 없겠다는 은혜의 무지개를 동성애 색깔로 도용을 해가지고 양심이 다 마비되고 썩어 문드러지고 인도로 찢어가지고 죄의식이 없으니까 구원받는 일이 드물어진다는 얘기죠. 심판이 오신다는 것은 그때는 소돔 고모라 두 도시만 심판하셨어요. 소할 땅도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롯의 마음이 불신이 가득했고 롯이 거기에 같이 오염돼서 소할 땅도 소돔 고모라와 똑같으니까 불러 태워야 되는데 이 성읍은 작은 성읍이오니 내가 산으로 갈 때까지 불이 내려와서 태울지도 모르니까 이 성읍으로 가서 피신하도록 이 성읍은 봐주세요. 예, 작으니까 봐주세요. 작은 것이 죄죠. 여졌지만은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되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인데 소할 땅 작은 죄는 인정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머리카락만한 죄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속죄가 되지 않았어. 작은 죄가 피를 흘리게 했던 것. 아담이 죄를 많이 지었나요? 먹지 말란 과일을 먹은 것 때문에 죽었던 것. 가장 작은 죄.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은 안 그래도 그런 그 죄악이 부서에 퍼지면 인류가 다 망해버리고 왜 망하냐면은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죠? 우리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하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간. 어떻게 구원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유언하셨잖아요. 내가 피를 흘리면 한 사람의 죄가 쌓이지. 그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히브리서 7장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이루겠다. 왜 새 유언입니까? 헌 유언은 짐승의 피잖아. 아무리 피를 수천, 일천 번제를 드려도 양심상으로 온전케 한다고 히브리서 9장 9절에 나와 있잖아. 죄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누가복음 1장 77절에 나와 있잖아. 고넬료의 가정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핵심 전도를 할 때 성령님 임하셨잖아. 우리가 찬송을 왜 부릅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구원은 죄를 사함 받는 구원.
문제는 병을 알아야 병원에 가서 고침받을 거 아니냐고요. 다리가 썩어가는데 나 아프지 않다고. 그럼 썩어 죽죠. 바로 소동 고모라 죄가 죄의식을 상실해 버린 세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대법관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다. 5천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빼놓고는 다 마음에 동의를 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죄는 별거 아니다. 거룩한 아성이 전부 무너졌어. 죄 때문에 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대부분 다 죄가 만연한 도시들은 죄의식이 없어서 다 멸망했어요.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금식을 하고 통에 자복을 했던 것. 사례를 분별치 못한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자각하고 깨닫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가슴이 안쓰러워서 심판을 거두신 거예요. 이게 동성애가 그냥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이 구절은 찾아봅시다. 잠언서 28장 13절을 찾아봅시다. 죄를 빼놓고 무슨 구원이 있겠냐고. 죄를 빼놓고 무엇이 기독교면 무엇이 복음이냐고.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하심을 얻으리라. 그 긍휼하심을 주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신 거 아니냐고. 죄를 시인해야지. 천사들까지 관계를 하려고 찾아왔던 소돔 고모라의 늙은이 젊은이 정신병자들. 대한민국이 드디어 소돔이가 되는 날이 대법원에서 합법적으로 가결한 날.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 비참한 호처리가 있습니다. 5천만의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행령이 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많이 오겠지요. 그래서 천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내게 속한 자 다 데리고 나가자. 근데 누가 교제를 한 사람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으리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돈 많은 청년이라든지 무엇을 해서 영생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용서 받을까요? 이렇게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세리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죄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황자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 죄 빼고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든 것이 동성애 합법입니다. 죄의 대표가 소돔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남색하는 자들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열왕기상 14장 24절을 한번 찾아. 열왕기상 14장 24절. 또한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동성애가 그것이 소도미트라고 나와. 소돔. 22장 열왕기상 22장 46절 한번 더. 여기도 영어로는 소도미트로 나와요. 그가 그의 아버지 아하사의 날들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남은 자들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었더라. 대한민국에 있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동성애를 합법화한 그 법관들을 벼락을 치실 것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동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버리실 거예요. 드디어 소돔 고모라의 한 핏거리가 됐구나. 아직은 이런 설교를 해도 처벌할 법이 아직 없어요. 시행령이 아직 한번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영국에서는 동성연애 남자 커플이 결혼식 한다고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거기다가 축, 뭐, 그 결혼이라고 이제 사인한 그걸 해달라는데, 영국에는 그래도 그 신앙에 뿌리가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도 만들고, 뭐 웨슬레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또 누구지, 존 버년이라든지, 훌륭한 또 틴데이라든지, 뿌리가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못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소를 했네요. 경찰에서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한 결과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미국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합법화했을 때.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여기 46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날들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남은 자들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었더라. 추방시켜버려야 돼.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앞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건지. 교회는 따로 학교를 만들어야 돼. 크리스찬 스쿨을 만들어야 돼. 미국처럼. 홈스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에 지금 더 이상 시간도 없고 회개할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상징한 유황불로 태워버린. 이건 전 인류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썩은 곳을 도려내고 암세포를 도려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머뭇거리니까 강제로 두 딸을 끌고 나갔는데, 창세기 19장 17절 보니까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원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산으로. 그런데 가다가 산까지 도망가기 전에 혹시 불타 죽을까 봐서 소할 땅으로 숨도록 그 땅은 좀 봐주세요. 그래, 내가 이것까지 들어주느라 해가지고 씨를
죄악의 씨를 말려야 할 소활단이 들어가서 또 다시 산으로 이제 가가지고 동굴에 있다가 그 사람 사상대로 그 딸들이 못 던지돼 가지고 술을 먹여가지고 큰 딸 작은 딸 똑같이 하나가 썩으면 하나는 말려야 되는데 아버지를 술 먹여서 인종을 번식하자 해가지고 모압 암몬을 낳은 거예요. 오늘날 그 땅이 요르단 땅.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신뢰를 잃어버렸을까요?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지 아브라함 외에는 누구도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기 전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직접 연결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알이라는 조그마한 죄를 인정한 거예요. 작은 죄는 괜찮지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고 전혀 믿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소돔 고모라를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왜? 마누라까지도 변화시키지 못했어. 마누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면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쾌락이 오염돼 있고 무언가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매님들 정신 차리세요. 남편이 뒤돌아보지 말라면 돌아보지 말아야지. 남편을 무시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요즘 집안에 그리스도인들 집안에까지도 남편이 머리인지 모가지인지 허리인지 모를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업자득이 됩니다. 반드시 그럴 때는 노체 아내처럼 돌아간다고 신문대로 보도록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형제를 머리 삼으십시오. 자매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머리는 하나님이다. 성경대로 믿다가 성경대로 살다 가자고. 그러면 결코 연단과 시련과 고난은 있어도 손해는 없어요. 소금 기둥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쫙 읽으면은 구절구절 소돔 고모라를 인용 안 한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못이죠. 그리고 그 딸들이 봤죠. 못의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돼버려서 이미 이제 갔고. 그래서 동성의 잔재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왔던 거예요.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그 옆에 요르단, 모압, 암몬들이 살잖아요. 그것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 그 죄가 점점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성전에까지 그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소도미트가 들어왔던 거. 레위기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러이러한 죄를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레위기 18장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 안 되도록 다른 죄도 다 죄를 심하면은 거짓말 자주 하면은 참말 되는 것처럼 죄의식이 사라져 버리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면은 양심이 거의 잠든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사랑도 몰라. 공의를 모르면 사랑을 모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아직 가나안 가기 전입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지니라. 자, 그 뒤에 그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이다. 이사야 20장 13절. 은 만일 어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도 함께 누우면 그 둘은 가증한 것이심을 범하였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를 크게 보셨나. 가증하다, 가증하다.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도 이런 죄가 침투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보라.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어떤 벨리아의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의 주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그 이상한 베리알 같은 애들이 집에 온 손님인 남자를 끌고 나가서 거짓하려고 표현상 알고자 이렇게 나. 그래서 이런 죄가 예수님이 노아 시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소돔 고모라를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음, 이 소돔 고모라는 대표적인 뭐랄까 일벌백계랄까 교훈이랄까 그런 모델로 항상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졌은 지옥으로 끌어내려지리라. 이는 만일 내 안에서 행한 그 능력 있는 일들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 이날까지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0장 15절.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예수님까지 소돔 고모라 심지어 예수님도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1장에 그 말씀 있어요. 10장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읍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죄가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가요. 대표적인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까지 그 죄가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헤아려 새 것이 없고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그 동성애 제약, 뉴욕의 동성애 제약들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계속 지어왔고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의 뜨거운 불은 모델에 불과해요. 모델, 여행 연수. 그래서 은혜가 끝나면은 이 세상은 유황불로 완전히 타버린다.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자고. 로마서 1장을 보면은 27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을 벗어나 서로를 향하여 정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보기에 흉한 짓을 행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스스로 받았느니라. 반드시 이 죄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별도의 보응이 따라요. 그 사람이나 그걸 합법한 법관이나 그 나라나 동조한 사람들, 한국의 감리교 목사들 일부가 동성애 합법화 찬성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찾아보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고린도서 6장 9절 보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한 자들이나 여성화된 자들이나 여성화된 남자들이나 이게 트랜스 젠더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마지막 그 중요한 남자들로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때뿐 아니라 창세기의 소돔 고모라의 죄가 역사 속에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역사 속에 침투해 왔던 것. 그래서 율법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봅시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버지를 죽은 자들과 어머니를 죽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그다음에 10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 남자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도 안 변해. 그래서 바울 베드로 사도가 소돔 고모라를 강조해서 글을 썼던 겁니다. 베드로 후서 여러분이 어, 희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희망이 있는 그래도 다니엘을 읽어보면요. 다니엘 선지자가 거의 10살 좀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12살 때인가 잡혀갔어요. 그 이제 70년을 살면서 80이 넘었죠.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의
글을 사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본을 읽다 보니까 70년이 마치면 바벨론에서 포로가 회복된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다 된 걸 알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조상의 죄들까지 자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에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이 불쌍한 우리 민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데 약속대로 이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진정한 포로 회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느헤미야, 스룹바벨, 학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포로 회복이 뭐예요? 490년 예수님의 초림 아닙니까? 메시아. 위대한 예언이죠. 죄로부터 완전 회복이죠. 그 응답을 주신 것. 그리고 물리적으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포로 회복은 470주 예수님이 오신 것. 그가 끊어져 없을 것이나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그 무지몽매한 법관들을 대신해서 언론에 좋다고 뉴스를 만든 것들, 한국의 케어 축제 멤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소금과 피체 역할을 못해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고 여러분 저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복하는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길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대통령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법관들 전부 니느웨 왕처럼 금식하고 통해 자복을 해야 돼. 대한민국 국민을 망치는 법을 합법화했다. 벼락을 맞은 사람. 베드로서 3장에 보시면요. 2장이죠. 2장 보시면 6절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을 파멸로 청제하시어 죄가 되게 하심으로 훗날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한 본보기로 삼으셨으니 바로 이 구절을 그 법관들이 읽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목사들이 이 구절을 읽어야 돼. 본보기. 그러면 소돔 고모라는 그 지역에서만 유황불이 내려와서 타버렸는데 그건 진짜는 언제? 바로 예수님 오심과 동시에 세상은 불타버려. 우리는 변화해버리니까 상관없어요. 변화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로 가버립니다.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이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불이 건드리지 못해요. 제가 옛날 전주 근처 가게 수양회 하면서 식사 시간에 오리탕 집을 가서 오리탕을 먹는데 오리 기름이 끓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래요. 아무리 끓어도 오리 기름은 뜨겁지 않습니다. 한 숟갈 마셔보래. 당신이 먼저 마셔보세요. 마시더라. 한 숟갈 떠서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지옥불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지옥불이 여러분 교회를 이기지 못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데 왜 사람이 가야 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믿지 않아요? 죄를 모르니까. 아, 나 죄 없는데, 아, 소활당 같은 뭐 성소수자 그게 무슨 죄냐고 그럽니까? 아, 융통성 없네 어쩌고 어쩌고. 훗날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니 또한 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그들 사악한 행위들을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신의 어려운 혼이 괴로움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정말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그런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훈련시켜 교육시킬 것인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소돔고모라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시간을 다 빼앗길 수는 없고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사무친 죄였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1장 찾아보세요. 9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는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너희 소돔의 치르자들아 라고 소돔 같은 위선자들에게 이사야가 책망합니다. 그만큼 뼈저린 사건이 소돔 고모라 사건이. 선자들은 자기가 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을 찾아보세요. 14절 보면요. 또한 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 무서운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말을 행하는도다. 또한 그들이 행악자들의 손을 곱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고 그것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보시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시고 어쩌면 니들도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냐라고 탄식하실 거예요. 한국에 있는 내 종들, 내 백성들아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오염되고 동화된 또 그래도 가느다란 빛에 의의 빛이 있어서 심령의 상했건을 그 더러운 심장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 18절을 찾아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성읍들이 뒤엎음을 당한 것 같이 모두 거기에 머물 자가 없고 사람의 아들도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시판이 소돔 고모라를 항상 염두에 두셨어요. 항상 소돔 고모라를 교훈으로 삼으셨더라니.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에스겔서 16장 46절을 보세요. 어쩌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속을 털어놓으신 거예요.
에스겔 16장 46절 보니까 내 언니는 사마리아인이 곧 내 왼쪽에 거하는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요 내 어린 자매는 내 오른쪽에 거하는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니라. 그래서 49절 보니까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하나님 가슴에 사무친 사건이 소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남색하는 죄가 침투를 했는데 어지간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도 인용하고 고린도서도 인용하고 디모데까지 인용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걸 경고하신 이유는 이런 죄가 사라질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경고하시면서 경계하시는. 그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까지 아모스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였듯이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를 파괴하였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나를 향하여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였듯이 두고두고 역사의 교훈이 되셨던 거예요. 마지막 세상은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간주해 있기 때문에 불의 탐과 동시에 우리는 변화해 버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리라. 그다음에 스바냐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소돔 고모라를 일깨워 주셨어요. 스바냐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살아있거니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법관 사람들이 하나라도 그 양심 있고 신앙 있다면 반대를 했어야지. 대한민국 목사들이 전부 일어나야죠. 10만 명의 목사들이 일어나서 예? 헌법 소원을 해야죠. 내가 살아있거니와 모압은 반드시 소돔같이 되고 암몬의 자손은 고모라같이 되리니 곧 쇠기풀들이 우거지고 소금 구덩이들이 되며 영속적인 폐허가 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들을 소유하리라.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 암몬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29절을 찾아봅시다. 제가 지금 구절들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사무친 죄였다는 것. 그리고 인류는 어느 시대고 소돔 고모라를 떠나 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 복음이 끝날 때는 구원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 왜? 죄의식 자체가 없다. 가슴을 손을 놓고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시인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온 지구가 불덩어리로 타버립니다. 은혜의 날이 끝나고 구원의 날이 끝나버립니다. 로마서 9장 29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와 같이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소돔 고모라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 소식 듣고 법관들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다음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성경이잖아요.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성읍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음행에 내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고통으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유황불을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옥이 영원한 유황불이잖아요. 소돔 고모라 불은 꺼졌지만은 교훈으로 지금 언급한 거. 마지막 계시록 가장 타락한 도시를 소돔 고모라로 비유하셨어요.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들이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이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웁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역사고 도시나 나라가 망할 때는 이 동성애가 만연할 때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만 불로 태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인류가 만든 핵으로 태우게 될 거예요. 아마 이번 3차 전쟁이 이 유황불 핵불이 어느 도시에 먼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독관들을 위해서, 불쌍한 대한민국 10만 목회자들을 위해서, 불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5천만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습니다. 인후에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죄가 만연하다는 것은 첫째는 그 지역 멸망이 가까웠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과거의 모든 나라, 국가, 지역, 도시들이 전부 이런 죄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심판은 아니에요. 죄된 심판은 아니에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워서.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 확실한 재림의 징점. 그다음 오늘 보여드릴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당하면서 각오를 하면은 덜 억울하고 대비책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있다가 박해받고 순교 당하면 되는데 문제는 음,
이 15분 도시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어, 스마트 도시라고 합니다. 15분 내에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동차도 없어지고, 열차도 없어지고, 비행기도 타지 못하고 다 끝낸다는 15분 도시에서. 근데 이제 사람을 신체 인터넷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인체에다가 나노칩을 집어넣는데 이미 공기로 또는 백신을 통해서 집어넣고 이것을 해킹하는 거는 그걸 이제 스캔이라고 그러죠. 스캔은 5G 안테나와 그다음에 LED 가로등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LED를 5G로 넣어가지고 다 지금 갈고 있어요. 그래서 15분 내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자동차가 없지요. 자전거 타고 다니야 되고 15분 거리를 벗어나면 처벌을 받죠. 이게 이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한정된 지역에다가 가둬놓고 살게 했잖아요. 개토지기라고. 현대판 개토지역. 그리고 여러분 지금 동네마다 전부 CCTV가 있죠. 이게 이제 감시 테레비가 됩니다. 감시 카메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이 나중에 다 감시 카메라로 이거 전환돼요. 이 유대인들 개토지구에 이동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굶어서 이렇게 죽은 시신을 길바닥에서 걷어가지고 화장한 현대판 개토지구가 15분 도시. 어, 그리고 결정권이 없어요. 이 프라이버시라면 자유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오고. 완전히 24시간 생각, 취미, 생각까지 다 감시를 당해요. 스마트 시티는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스마트폰은 시대는 인간의 유전자를 재편집해버린 mRNA라는 DNA 재편집해가지고 특허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mRNA 백신이 유전자 DNA 유전자를 바꾸는 이후에 당신은 내 것이다 라고 정부가 소유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전자 변형을 해서 특허권자에게 귀속이 돼버려요. 이미 그렇게 법원이 판결 나온 게 있어요. 인류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려는 엘리트들의 의제. 귀하의 DNA가 변형되면 귀하는 특허권자의 소유 재산이 됩니다. 여기 그렇게 했어요. 2014년 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DNA가 변형된 사람은 특허를 받고 사실상 DNA 변형 기술의 특허 소유자의 재산이 되었다고 설명한다고 친다 브란돌리 박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전 인류에게 유전자 조작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LED 조명을 통해서 그걸 활성화시킵니다. 모두가 LED 조명으로 둘러싸이고 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내 몸이 전자장치에 전부 노출됩니다. 전파장.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스마트 시티 15분 도시가 지금 제일 앞서가는 곳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인데 산티아고, 부에노아이레스, 멕시코 시티, 상파울로, 리오데자이르, 브라질이죠. 보고타, 메들린 뭐 이런 지금 이미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농장을 파괴해가지고 네덜란드 전체를 스마트 도시로 지금 변형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홀랜드 스마트 시티. 완전히 포로 생활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가도 있고 정신을 다 잃어버린 상황인데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여기는 모든 종교가 통합됩니다. 그 통합된 종교가 예수님 없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통합된 게 크리슬람이라는 종교로 통합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한단 말이야. 음식도 전부 배달은. 그다음에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는 아예 없고 집이고 뭐고 전부 공동 소유가 됩니다. 사회주의로 가는데 이런 것이 암암리의 준비가 다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갇히면은 이제 거기에 포로가 되지 않고 따로 살면 모든 공급이 끝나고 끊겨버렸죠.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 가지고 다니면서 그게 없으면 이제 백신 안 맞으면 은행에 부자도 열 수가 없고 그런 쪽으로 엄청 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런 때가 실제로는 오지 않았으니까 암암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코로나 정신 팔릴 때 5G 안테나 다 설치해 버렸죠. 전 세계. 브라질 그 리오데 자이레는 40만 개가 넘는 LED 5G가 안치된 설치된 LED 가로등을 지금 설치를 다 해놨어요. 모든 사람을 해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 신은 루시퍼가 숭배를 받는. 그렇기 전에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을 다짐하고 각오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는 걸 넘어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요. 제가 이 자료를 이 내용 이 편집된 그림을 말고 이걸 설명하는 글을 또 서바이벌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거기도 중요한 게 올리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는 서서히 길들여졌어요. 서서히 길들여졌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상 매스컴 뉴스 미디어에 노예가 돼 있습니다. 진실을 믿지 않고 영상에 나오는 뉴스를 100% 믿어버려요.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아닌지를 알면서도 아닌 쪽으로 더 편을 들어서 개인보다는 대중을 따라가는, 흐르는 물에 따라가는 생명 없는 늘어진 물고기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믿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가능성이 아주 많다. 오늘 예수님 오시면 기꺼이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꺼이 순교할 수가 있어야 돼. 이래 주고 한 번 주고 죽도록 충성하며 영생이 내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기운을 내라.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봤자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대장. 그러나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잖아. 우리는 너무 스마트폰에 세뇌가 된 사탄이 뭐 하는지를 그렇게 다 은폐를 해버려. 이미 여러분 몸에는 공기를 통해서 나노칩이 들어와 있다고요. 음식물 속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고기에다가 백신, 모든 소 이런 짐승에다 백신을 집어넣는 그걸 먹으면 우리 몸에 잔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서히 순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면 그 자체가 순교입니다. 이제 앞으로 언론이고 텔레비고 잡지고 동성애 난리를 칠 거예요. 이제 철 만난 새들처럼 철새들 만 그 새들처럼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관심도 두지 마세요. 사탄이 까불고 미쳤구나. 사탄이 노망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위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마음이 아픈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미리 구원의 날 구원받은 여러분, 은혜의 날 은혜를 받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할 때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교를 하게 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순교자의 연료관이 따로 있습니다. 힘내시고 예수님 여러분 옆에 24시간 동행하십니다. 잔잔한 물가와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장마 조심하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시간에 항상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신앙생활에 늘 체험했던 내용들. 건강하시고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